한 해 동안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닥친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때 거기 항상 약속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의 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들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냄으로 극복할 때 거기에 풍성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은 1%에 일어난 일과 99%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1%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는 것, 어떤 나라 시민으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문제를 당하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문제로 위기가 닥친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99%의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해프닝은 1%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99%의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첫 번째 염려합니다. 근심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일어났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냐 하고 why 이것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블레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냥 모른 체하고 회피하고 지나가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당하셨을 때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 아시는 가나안 정탐 12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대부분의 10명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보이고요, 그 태도가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직 소수의 두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롭고 믿음으로 대처했을 때 그들이 풍성함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지금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그 다음에 있는 풍성함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명의 보고를 보면요, 팩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보고를 가져오고 있어요. 보시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얼마나 과일이 크고 풍족한지요, 장정들이 나무에 그 과일을 막 달고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실한 과일이 많은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좋은 것을 말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However, but.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죠,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땅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 아주 그냥 적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리한 고지를 적들이 차지하고 있다. 산지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흙싸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흙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산 기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밑에 올라오는 친구들에게 흙덩이를 던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고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공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적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크며 그들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초점은요, 결핍 그리고 에너미, 적에게 철저히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정말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갈렙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30절에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자,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그만 얘기하세요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 문제를 얘기하고, 누군가 남의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나를 침울하게 하는 뉴스를 전하고,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지만,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저와 상관없는 그런 가심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해도 좋은 말을 저에게 하세요. 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자세죠.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사실은 스파이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자 했던 것은 신명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리더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래도 좀 스파이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모세가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 결국 온 1세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실패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단정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망하는 단계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무너지는 길이에요.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31절, 우리는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못 이긴다. 아니, 싸워봤나요? 어떻게 눈으로 본 것 가지고 우리는 못 이긴다고 합니까? 단정 짓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상상 속에서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이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불평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죠?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단정 짓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빠져드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죽는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And so we seemed to them. 그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떼로 볼 거야. 근데 사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소문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족족 막아서는 백성, 그 왕과 그 괴롭히는 민족들을 다 이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높은 산지에 있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거인도 있었지만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죠? 스스로 우린 안 돼, 우린 끝이야, 우린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다음에 어떻게 지나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정말 과정과도 같아요.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실패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 말이 도니까 어떻게 되죠? 밤새도록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통곡했더라 했어요. 이게 부정적인 말의 힘입니다. 온 백성이 loud cry, 큰 소리로 wept, 흐느꼈다는 거예요. 통곡했더라. 아주 절망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여러분, 정찰을 갔다 온 거랑 모세와 아론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다 뭐죠? 다 블레임 서로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죠. 블레임할 대상을 옮겨가면서 계속 자기가 블레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사람이 받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블레임에서 우리가 해결될 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원망합니다. 왜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는데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옮깁니까? 목사가 낳아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지금 가만히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계실 뿐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 자식들이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죠.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반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까지 오게 하셨는데 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기 이릅니다. 이래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엄청난 말들을 하면서 반역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Everything but only one tree. 선악과를 빼고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주신 것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 포커스해요. 오직 한 가지 나무에만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나는 몹시 기분이 나쁘다, 몹시 궁금하다, 몹시 먹고 싶다. 그거 외에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원망하죠.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함으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면 일타쌍피예요.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블레임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여자여, 당신이 나에게 유혹하지 않았다면 이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죄에 빠진 거 회개하지 않고 다 누구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에라고 블레임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계속되는 패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한번 이 사건을 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솔루션이 여기 있어요. 보고까지는 좋아요. 리포트, 팩트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패배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팩트가 아니라 문제와 에너미, 적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 이겨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14장 6절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초점이 어디가 있죠?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분이 뜻이라면 우리는 이기고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 성경에는 밥이라고 돼 있었는데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보세요. 망하는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들은요,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요. 적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되고 문제점을 찾아내지만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능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이들이 기억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요,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10명의 정탐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믿음 가진 자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일하시더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요, 바로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돌을 맞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부터 하나님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게 두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주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가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장 28절. 자,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As surely as I live.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생명을 가지고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 삶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한 번도 싸워보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저들의 손에 맞아 죽어서가 아닙니다. 전투에 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돌다가 저들이 하나 둘씩 1세대들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뭐처럼 죽어갔죠? 그들의 입의 고백대로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는 어떻게 살죠? 광야를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다가 죽어갑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 문제의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 말에 들린 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문제의 때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축복도 말대로 축복하세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응답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구한 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굉장히 막 고차원적인 믿음의 말인 것처럼 하면서 두리뭉실한 기도 제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세계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기도 응답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응답을 몰라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구체적인 응답이 되는 거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축복한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입 밖을 나가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샬롬,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의 축복의 말은요,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나가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축복합니다.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왜 원수를 축복해야 하나요? 그가 받지 못할 축복이면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원수를 축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모함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말로서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받지 못할 것이면 그 저주는 나와 나의 가정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말은 힘이 있다는,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그를 축복할 것이다.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그 말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로 저주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때 무슨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구원도요,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으로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 걱정, 근심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의 노예가 됩니다. 말에 붙잡히게 돼요. 내가 한 말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는요, 우리 인생이 그 말에 무게가 실리게 돼요. 그쪽으로 삶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사람이 싫어 하고 말을 해버리면요, 그 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뒤집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말을 내뱉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기 위해서는 생명과도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묘사하지 말고, 문제에 휩싸이지 말고 문제에게 가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문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혀는 뱀의 혀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혀로부터 나오는 말은 정죄와 원망, 분노, 시기, 질투, 모함, 음담, 패설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우리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과 혀를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말한 대로 주님께서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바이러스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들도 온통 뉴스를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초점이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초점은 더욱더 예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온통 관점이 바이러스를 피하는 걸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기고하신 황성주
이론 박사님이시죠. 또 의사시기도 하고 그분의 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바이러스 피할 수 없는 시대는 지금 상황은요. 하버드 의대 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40%에서 70%의 인류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야 검사를 잘하니까 확진자가 매일 나오지만 우리 미국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이 가운데도 확진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오직 피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떨고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치사율이 2%예요. 그러면 우리 가만히 문제에 요동되지 말고 이 문제를 가만히 뚫어보면요, 위기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기면 된다. 전염성이 극도로 강하지만 이기면 된다. 그리고 우리 초점이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막 물질도 사재기하고 모든 사람 만남 피하고 혼자 집에서 살려고 시리얼이랑 물 잔뜩 사놓고요. 우리의 초점이 그런 것이 돼야 합니까? 우리의 초점은 이런 때일수록 구원, 우리의 초점은 이런 때일수록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 갔을 때 이런 문구가 수석에 있었어요. 죽으면 천국 가니 좋고 살면 주의 일 하니 좋고, 살면 주의 일 하니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 더 좋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어떤 분이죠? 부활의 주님이에요. 구원의 주님이에요. 재림의 주님이에요. 상급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로 우리 초점이 갔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렇다고 우리가 무모해지자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 없게 중세교회 흑사병이 돌았을 때요, 사람들은 무모한 신앙으로 모였대요. 우리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우린 다 살려주실 거야. 그런데 그 교회 간 사람들이 신천지들처럼 슈퍼 전파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죠. 우리가 왜 교회 모임을 조절합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늘나라, 부활신앙, 주님 은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우리의 초점이 문제를 피하는 것에만 있다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노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 때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크기에 놀라서, 그 골리앗의 크기에 놀라서 참호 속으로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다윗에게는 그 큰 적이 큰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머리통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쏠 관역이 더 커진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의 초점은 골리앗에 가 있지 않아요. 그가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달려나올 때 그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며 그에게 돌팔매를 던졌을 때 그의 머리에 명중했고 적은 고꾸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는 평안 가운데 적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면역이 떨어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걸릴 병도 걸리게 됐다는 거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막 두려워하잖아요. 막 이거 먹으면 뭐 몇 칼로리 올라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고 뭐.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교회에서 먹는 건 제로 칼로리입니다. 네. 밤에 라면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웃으면서 즐겁게 먹으면 라면도 우리에게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의 진미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내와 싸우고 지옥 같은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음식을 드셔보세요. 그게 다 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단순한 반찬, 단순한 밥이라도 웃으며 즐거우며 행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먹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어떻게 피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힘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살 2%에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 힘들어질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분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초자연적인 건강과 젊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있을지언정 과연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찾고 그러면서 모든 도구를 갖추었다고 안심하는 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있나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 과연 예수님은 가지셨나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컬럼에 쓴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사이비들과 이단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라고 불안한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 세대의 성경의 모든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의 양상과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고개를 들어 깨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신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심판, 재림, 휴거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워 떨리십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림의 때를 기다리라. 농부가 얼마나 이른 비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농부가 얼마나 늦은 비가 내리는지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주님의 때, 재림, 심판, 휴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주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럼 이때야말로 우리가 바이러스 키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용기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를 생각하면 그랬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을 피하고 문제만 피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초점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픔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주님께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문제에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그 삶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이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승리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승리로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이 문제를 이기고 나면 반드시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이성준 목사님이 글을 보내왔어요. 금요일에 소개했죠. 문제가 닥치니까 문제다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예요. 그런데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기회인 거예요. 벌써 기회로 보는 거예요. 대형 교회, 건물 중심, 사람이 모이는 것 중심의 예배가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가정 예배 소중함이 발견되어지고 재조명되고 있고, 소그룹, 구역 예배, 마치 중국의 지하교회들처럼, 가정교회들처럼, 이스라엘의 예전에 핍박받던 교회들처럼 소그룹의 교회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죠.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데, 근데 그 주일 예배는 똑같이 모이고 주중에 구역 예배를 없애고 모든 소그룹을 없애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진짜 이 위기의 때에 저력이 있는 교회라 함은 흩어져서 예배해도 변함이 없는 공통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당분간은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안내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했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교회. 네, 우리 아버지들이, 집사님들이, 자, 우리는 무슨 요일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역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리더들이 세워졌다면 그게 진짜 교회의 실력이 아닐까요? 그런데 건물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모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교회가 됐다면 이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저는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때예요. 우리 교회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제자들을 만들어냈는가, 일꾼들을 만들어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들을 세우고 가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우리 리더들을 세워서 어떤 위기가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지막 때 귀한 교회, 이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조금만 핍박이 오면요, 교회는 없어질 것 같아요. 공중분해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탄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을 빼앗고 소셜 시큐리티를 빼앗고 메디칼을 빼앗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보시면요, 무슨 일이 닥치면 신천지자라서 그렇지 종교단체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핍박할 수 있을 거예요. 차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주시는 기복적인 신앙, 복적인 신앙, 이 세상이, 이 땅이 영원한 것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다면 그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소그룹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